7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 2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 중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경건한 자의 가난함과 궁핍함, 경건한 자의 가난함과 궁핍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제3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3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들 중에 유일한 다윗의 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3권에는 다윗의 시가 단 한 편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86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기도문인데요, 비탄한 마음을 아랜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도망갈 때 지은 시일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지은 시일까? 그런데 어떤 때에 지었다 할지라도 다 들어맞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때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라고 해도 다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말은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단 2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은 수시로 겪는 기가 막히는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 역시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큰 실수나 원수의 큰 공격이나 특별히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한 형편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비탄시 시편 86편은 다윗의 생애 동안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시의 서두 1절, 2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그런데 1절, 2절을 읽어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무엇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은요, 나는 경건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지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처럼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경건하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데, 나는 경건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영에 속하여 사는 자인데 복을 받는 대신에 가난하고 궁핍하다, 심지어 영혼이 깊은 곳으로 추락할 것 같다, 내 영혼이 보존되지 않을 것 같다, 내 삶이 아름답게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상 숭배자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이런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히 살려고 하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신앙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복과 안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결코 갖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지어 영혼이 소멸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신앙의 방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의 방식입니까?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이 삶의 방식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바른 신앙, 곧 경건한 신앙생활의 결과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과거에는 시낭송회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걸 하면 시를 낭송하는 순서는 최소한 한두 개는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연은 음악회가 다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속에는 아니지만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만져지려면 악기 연주나 노래에 우리의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래하는 자가 슬픈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감정에 이 슬픈 감정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시간과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는 이 시를 기록하시고 우리로 읽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시인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인의 감정과 같아, 우리의 형편이 시인의 형편과 같다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시편 86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자 애를 쓰지만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86편에 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죠.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비춰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의 저자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백성들은 침묵하다 못해 자기의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자신은 경건히 살고자 하나 가난하고 궁핍하며 심지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랑은 외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이 내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서 그가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야 이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바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조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도 나는 가난하고 처량하고 여전히 고독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루 종일 주의 은총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이 내 마음과 상황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명을 얻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망을 딛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망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지금 힘을 얻어 달려가는 종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실망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고 무장하고 절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가난하고 그래서 슬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도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셈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 마지막 날까지 이 방법으로 늘 다시 우뚝이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셈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고 구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